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2년이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2023년도에 그 선교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내내 새벽 예배 담당을 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요. 그래서 새벽을 이제 깨우면서 첫 번째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를 담당하려고 이제 새벽에 일찍 준비하고 4시 15분에 선교국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제 비서실로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설교 원고와 성경책을 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가슴이 확 뜨거워지면서 선녀님께서 저에게 문장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 가슴이 뜨겁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내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 메시지는 실제로 나의 현재 가슴이 심령이 뜨거울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슴이 주의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기대하라 라고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다시 앉아가지고 새벽 그 설교 원고 이렇게 이 제목 바로 밑에다가 파란색 볼펜으로 지금 내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천국에 계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매주 설교하신 그 강단 그리고 목사님께서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앉을 때 주님 지금 저 가슴이 뜨겁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 가슴이 뜨거우니 성령께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새벽 제단의 말씀을 선포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10,000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대성전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또 특히 보통 100년에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종이셨던 조영기 목사님께서 매주 주일날 설교하시는 그 강단에서 어떻게 감히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매우 두려운 심정이었는데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눈동자까지 살피면서 말씀을 막 선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처음과 시작 그리고 출발이라고 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들, 여러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 시간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순복음 강북교회는 주어진 자리가 아주 원활해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환경과 처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구비돼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주의 종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주변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악해도 병들었어도 때로는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낙심과 절망 중에 있어도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예배드리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한참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2026년도에 순복음 강북교회가 이곳 동대문구에 세워진 이유, 성북구와 강북구, 중랑구, 도봉구, 때로는 의정부와 또 종로구까지, 또 성동구까지 인근 지역에 주님의 분명한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순복음 강북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성령 받아서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처음으로 구성됐던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나와 똑같은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너희는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태동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말씀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은 성도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이 각자에게 임재하실 때, 그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인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작, 또 출발, 이 즈음에 우리는 다시 성령을 무장하고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때 성도는 성도가 되어 그 역할과 직무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프로그램 중에는 그 딜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중국의 선교사로 떠날 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정대섭 목사님 분한테 이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왜 절실했냐면 중국에는 이 이삿짐을 실어서 한국에서 보낼 때 거기에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라든가 신앙서적들이 들어있는 그 컨테이너나 이삿짐에 그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 이삿짐 통째가 전체가 제가 중국에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서적이라든가 책들을 다 집에 두고 박스에 담아서 부모님 댁에 다 보내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 하드디스크에다 그걸 다 담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프로그램도 절절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그 정대선 목사님이 저 딜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버전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선교지에서 잘 활용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것이 익숙해서 지금 저 프로그램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님들에게 시작이라는 의미, 성경 프로그램에서 의미하고 있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한 10가지를 그 시작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창조의 시작, 죄의 시작, 죽음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 복음의 시작, 옛 언약의 시작, 새 언약의 시작. 이제 중요한 건 8번째부터인데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도도 역시 성령으로 시작, 이런 뜻으로 이렇게 시작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로 한 해를 알리는 첫 번째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달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성례전을 대하게 되는데 그 성례전의 첫 번째 성례전을 대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개입돼서도 안 되고 다른 것이 희석돼서도 안 됩니다. 모든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주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시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작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항상 성령으로
시작하게 되면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예수님의 그 일,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과 주님의 뜻에 우리가 절대로 1순위를 삼고 그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 전도와 선교의 사명,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범사에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가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들, 내가 어디로 갈지를 주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공급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일상에 2026년도를 살아가는 이 첫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와 전도 그리고 선교의 사명의 증인이 되고자 작정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26년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행동해야 하는 어떤 행동 강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해에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새해에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합니다. 권능을 받고.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성도는 말이죠, 주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입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강한 힘, 폭발적인 능력, 풍부함, 그리고 전능한 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힘과 주님의 그 권세를 입어서 나타나는 그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그 권능의 어원은 두나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나마이는 어떤 뜻이냐면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입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때 그 권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능한 일,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은 1866년에 폭발물, 폭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의 그 뜻이 바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에서 근거해서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면서 도로공사, 또 산악의 각종 구조물들을 만들고 지역 형세를 바꿔서 길을 뚫는다든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는데, 물론 이 다이너마이트가 잘못 이제 오용이 돼서 이 군사 무기로 폭발물이 만들어지면서 사람을 살상하는 살상 무기로 사용되는 잘못된 일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방어하고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죠.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살아봐 주시면 우리는 그런 폭발력이 있는 강력한 위대한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하고, 말할 수 없을 때 말하고,
행동할 수 없을 때 행동할 뿐 아니라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게 되고 그것을 바라고 믿고 노력하고 수고했더니 결국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2026년도에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해 2025년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영역의 꿈을 꾸는 것 매우 안전하고 또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그 권능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살아왔던 과거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 제한된 능력의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당연한 성도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 복음이 많은 죽어져가는 나라와 사회의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선도해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누군가가 했다고 여러분 간주해버리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래. 여러분, 성도는 말이죠, 평범하게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갈등을 잠잠케 할 뿐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쓰시는 나라, 또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와 가정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 우리의 직무와 역할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말이죠, 사형틀이었고,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어떤 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정치범들, 그리고 종들을 그 십자가에 달아서 그냥 축 늘어져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꿈도 꾸지 못하고 어떤 사회와 규범에 그냥 옥죄어서 살아갈 수밖에 하는 그런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점부터는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중요한 변화의 십자가였던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런 위대한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계에 이르러 절망만 가져올 뿐인 인간의 지혜라든가 인간의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2026년도 내내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는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넉넉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소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의 그 정체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2026년도는 거룩한 꿈, 위대한 꿈을 여러분 꾸고 여러분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말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내가 너무 세속적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2026년도에는 나의 개인 통장, 나의 직장과 사업의 통장, 우리 자녀의 통장에 잔고가 2배, 10배, 100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세속적이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꿈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것이니까 말이죠. 그동안 나는 항상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또 아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 2026년도에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는 2026년도에 갖고 있던 질병이 떠나가고 어느 해보다도 나는 강건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선언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꿈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히 누리게 될 거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권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강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드리면 말이죠, 어느 순간 그 자녀들이 영의 꿈을 꾸게 되고 바라고 두드리면서 세상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들,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슴이 뜨겁습니다. 내가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나는 이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라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새해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해는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새해는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말이죠, 땅끝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중심이 주의 성령인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정, 사회, 직장, 나라, 세계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투스의 뜻은 목격자, 증거인, 순교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의 권능으로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물이 순교자의 결과물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결과물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의 결과물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대는 말이죠, 복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절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 팽배하고 불의가 충만한 나라, 충만한 시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드리시면서 이 세계가 심히 전쟁과 기근, 때로는 각종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는 복음이 꼭 증거하는 증인들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린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 때로는 인도함, 여러분의 보호를 주님께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생활하는 그 자체로 복음의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면 걸어가는 대로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누구에겐가 복음이 증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시 누군가 눈이 마주쳐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신령에 새기고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2026년도 새해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의 생활의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세계 단기 선교라든가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 체험하는 일들이 한 가지 특별한 그 특징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보면요, 그 선교지를 떠날 때 본인의 호주머니를 다 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아마 10명이면 10명 다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계산하고 갑니다. 이제 어느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선교지를 돕고 재정적으로 선교 헌금을 후원해서 다 이렇게 헌신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나를 위해서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라든가 또 가족 식구들이라든가 해서 기념품 같은 걸 몇 개 사서 선물을 드려야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주머니를 하나 딱 챙겨놓고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런 참 묘한 것은 실제로 선교지에서 선교 현황들을 보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떠날 때에는 이게 마음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주머니에 탔던 호주머니에 지갑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선교지의 어려운 자녀들, 선교사님 가정이라든가 해서 다 전해드리고 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선교 여행을 다녀온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게 될 때 그렇게 다 나눠지고 다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직 성령의 증인에게는 그 증인의 삶, 복음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머지들을 다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2026년도 예배로 출발하고 복음으로 출발해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도록 복음 전해야지, 나의 일터에서 아직도 세상에서 허덕허덕거리고 그냥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올해는 꼭 그 사람을 전도해야지, 마음먹은 여러분들의 생애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야훼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을 출발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중심에 가슴이 뜨거운지를 점검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서 주님의 권능을 받고 그때 증인의 삶을 마음껏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생활의 환경에 모자란 것들을 주님 채우시고 병든 몸을 고치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위대한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을 딱 발견하고 새해 벽두에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지 했던, 기록했던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열정을 품은 사람은 늙지 않는다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열정을 품은 사람은 늙지 않는다. 열정을 품은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는다. 열정을 품은 사람은 주 안에서 건강해진다. 열정을 품은 사람은 믿음의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의 환경에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2026년도를 오직 성령으로 출발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 진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고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